사랑합니다. 오늘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실시간 영상 예배로 나온 충현의 가족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찬양 또 여러 섬김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주님께서 이제는 말씀으로 우리들을 가득 채워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최고의 제사였습니다. 그 이유는 제단이 작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동안 오랫동안 준비되었던 제단이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제사가 드려지기 시작하는 하나님께 예물이 올려지는 통로로 가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대제사장이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참 존귀하고 멋진, 그렇지만 복잡하고 엄격하게 진행되어야 되는 제사를 수행하여야 하는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 마지막 부분 기억하시기를 원하는데, 아론이 처음으로 회막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하죠. 백성들을 축복할 때 생명의 불이 아마 지성소로부터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번제단까지 내성소를 통과하여 나와서 번제단이 불을 탁 거기 붙이는 거죠. 모든 백성들이 그 광경에 놀라서 엎드러지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장면, 거기서 그 불은 꺼뜨려서는 안 된다, 이런 교훈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심령의 그 불을 혹 꺼뜨리시진 않았나요? 거의 꺼져가는 상태에서 또 주일을 맞이하신 것은 아닌가요? 오늘 다시 한번 그 불이 우리 가운데 잘 피어오르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못 다룬 부분이 있습니다. 제사장을 준비시키는데 7일 동안 똑같은 제사, 속죄제, 번제, 화목제 똑같이 반복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매일매일 조금 더 깊게 주님을 위하여 준비되어지는 과정 겪었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물로부터 피를 받아서 세 군데를 상징적으로 닦아냈습니다. 어디였죠?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여기를 이제 상징적으로 닦아냈습니다. 관유로 또 몸도 씻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못지않게 준비되어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대제사장의 입을 옷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때 처음으로 준비된 것이 아니고 이미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옷을 어떻게 준비하라라는 이 계시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내내 그 계시가 있고요, 39장에도 대제사장의 옷에 관한 계시가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준비된 대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에센스만 7절, 8절 에서 이제 9절까지 포함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옷은 한마디로 말하면 화려합니다. 반면으로 제사장의 옷은 단순하고 겸손합니다. 우선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뒤에 하얀 옷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는 분이 제사장 옷을 입은 사람이고요, 앞은 조금 더 멋있죠. 대제사장의 옷을 입은 겁니다. 제사장의 옷과 대제사장의 옷을 비교해 보면 제사장들은 속옷만 입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얀 게 속옷이고요, 그 위에 푸른색 옷이 겉옷입니다.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될 것은 겉옷 위에 이 앞치마 같은 것이 붙어져 있는데, 이것을 에봇,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봇이라는 대제사장 옷의 일부이고요, 그 에봇 앞에, 에봇 가슴 쪽에 흉패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봐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제사장의 옷은 이렇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속옷, 겉옷, 에봇, 흉패. 나머지 관을 쓰게 되고요, 띠도 들게 되고 여러 가지 장식품을 다루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번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의 옷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이 옷은 이 첫째는 구별을 뜻하죠.
이런 특별한 옷을 입을 때 우리들은 다른 사람과 구별이 됩니다. 우리 예배도 보시면 이 강대상에 올라와 있는 저와 사회하시는 목사님과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가운을 입죠. 우리 찬양대도 가운을 입습니다. 일반 성도들과 구별되어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세상에도 이런 옷들이 있습니다. 경찰, 군인들이 입는 제복, 그렇죠? 예식을 위해서 신랑 신부가 입는 옷도 구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멋진 옷을 입은 사람들 보면 이 사회에서 좀 잘 나가는 사람들 같다라는 구별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옷은 아까 본 대로 좀 화려했습니다. 이 화려한 대제사장의 옷을 존엄함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성경은 대제사장이 입은 옷의 첫 번째 의미는 거룩함이라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 확인합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라. 거룩한 옷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거룩한 옷이 영화롭고 아름답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제사장이라는 개인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대상이 되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는 옷을 대제사장에게 입혀주는데,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서기에 준하는 조건으로 아름답고 화려한 거룩한 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 학자들이 이 레위기를 주석한 것을 보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의 의미는 그 옷을 보는 이들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준다는 겁니다. 두 방향으로 메시지를 주는데, 제사장이 입은 옷을 보는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고요, 제사장이 입은 옷을 보는 하나님 앞에도 상징적인 이 의미를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첫 번째, 어떤 뜻을 백성들에게 기억나게 할 것인가? 성막을 기억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 존재하시는 구조를 이 대제사장의 옷이 표현해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구체적인 설명은 오늘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셨죠? 대제사장의 옷의 4단계: 속옷, 겉옷, 에봇, 흉패 보셨죠? 다른 사진으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각 부분의 이름까지 적혀져 있는 부분들인데요. 아까 느낌하고 조금 다르죠. 예, 그러나 밑에 흰색이 속옷, 파란색이 겉옷, 위에 에봇, 에봇 위에 흉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흉패를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흉패만 집중적으로 보이죠. 이 흉패는 25cm 가로 세로 정사각형, 그게 흉패인데 에봇 위에 붙어 있습니다. 이 흉패의 중요한 부분은 3개씩 옆으로 3개, 밑으로 4줄 되어 있는 보석입니다. 총 몇 개입니까? 12개죠. 12개의 보석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보석의 모양으로 흉패에 걸려 있다. 이 그림을 잘 그려두셔야 됩니다. 그림 내려주시고요. 이스라엘의 지파가 대제사장의 흉패의 보석 모양으로 걸려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제사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저기 있구나, 이걸 발견하는 겁니다. 내 지파가 저기 있구나라고 발견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유다 지파라면 유다 지파 보석이 저기 있구나, 저게 나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구나 라는 자기의 소속과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쁨을 대제사장이 갖고 있는 흉패의 보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이게 가슴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참 의미가 있다고. 왜 배에다 안 하고 가슴에다 했을까? 가슴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가슴 속에 기억되어져 있다.
그런 뜻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가슴으로 낳은 자식 그렇게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시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보석처럼 대제사장의 흉패에 달려있는 모습, 이 모습으로 대제사장이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9절, 출애굽기 28장 29절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사실은 백성들에게 저 보석이 내 족속이야, 내가 저기에 포함되어 있어,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은 가장 우선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우선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대제사장은 제가 12지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감히 주님 앞에 이들과 함께 나아갑니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그러한 이 보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이 모습이 흉패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유대인 이 학자들의 해설이 붙는데 이 보석의 의미가 이 보석이 하나님 앞에 말한다, 이런 재미있는 주의를 해요. 저 참 오래 묵상해봤습니다. 어떤 배경이냐면요, 대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해서는 안 돼요. 침묵 제사입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제가 대표해서 왔습니다. 여기 들어오려고 제가 참 고생하고 왔습니다. 때 닦고 때깔 내고 얼마나 준비하고 왔는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을 법도 한데 대제사장은 성소에서 한마디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말하느냐? 유대인 학자들의 이 묵상에는 이 보석이 말한다, 백성들이 말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오래 묵상해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 우리처럼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토해내는 말을 할까? 네,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이 보석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자기 고백과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일을 했을 것으로 추적이 되죠. 자, 다시 한번 우리 제사장 흉패에 달려있는 보석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림 세 번째 보여주시고요. 이 그림에서 여러분 이제 흉패 보이셨죠? 흉패 안에 12개 보석, 12개 중에 여러분 하나 정해보세요. 저게 나다. 그 보석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자신의 이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 흉패 안에 뭔가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 담겨 있다고 얘기하냐면 우림과 둠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림과 둠밈이 저 흉패 안쪽에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림 내려주시고요. 오늘 말씀 본문으로 와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 레위기 8장 7절 제가 읽어나갑니다. 여러분 따라와 주셔요.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그 위에 흉패를 붙이고 그 다음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어떻게 넣고 뒤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꽤 중요한 제사장이 갖춰야 될 이 기구인데 이것은 흉패 속으로 넣어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겁니다. 9절까지 한번 눈여겨보십시다. 9절에 머리에 관을 쓰는데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고 관 앞에 금패가 붙어 있는 겁니다.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하였더라, 이렇게 갔더라, 이렇게 정리가 되죠. 이미
출애굽기 28장과 39장에서 얘기한 부분들이 되는 겁니다. 우림과 둠밈은 무엇일까요?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그 주장들이 나오게 되는데, 정확하게 우림과 둠밈이 어떻게 생겼으며 무엇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쓰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림과 둠밈을 어원적으로 단어의 의미로만 추적해 보면, 우림은 빛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고요, 둠밈은 완전하다라는 뜻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우림과 둠밈을 어휘적으로만 보면 빛의 완전함 뭐 이런 것을 의미한다 볼 수 있는데, 용도는 분명합니다. 용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서 조금 빗나간 추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사용할 때 마치 주사위를 던지는 것처럼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이 두 개의 주사위 가운데 이렇게 뽑히는 것,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을 찾아낸다. 이거는 주술적인 거죠. 이렇게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사업을 해야 할까 아니면 이 사업을 말아야 될까 결정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그 뜻을 구하는 방식이 이 속에, 제사장 속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이렇게 막 좀 뭐 섞어가지고 손을 넣어서 딱 뽑았는데, 우림이 뽑히면 yes, 둠밈이 뽑히면 no, 이런 식으로 했다. 이거는 그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우림과 둠밈은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보이기 위한 방식으로 우림을 꺼내기도 하고 둠밈을 꺼내기도 하고, 그것 갖고 무슨 주술적 행위를 한 것 같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 꽤 많은 규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림과 둠밈에 관해서 가르쳐주는 이 중요한 구절이 출애굽기 28장 30절입니다.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0절. 제가 읽습니다.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여호와 앞에 갈 때 더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설명하는 데 필요한 기구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무슨 의미겠습니까? 대제사장의 임무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기 소망합니다. 항상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사는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그 뜻으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뜻을 받아가지고 다시 사람들 앞에 나오는, 그러할 때 사용되는 기구가 우림과 둠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충인의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우리의 심령 속에도 우림과 둠밈이 준비되어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영적 분별력,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겠다는 의지와 마음과 결단인 거죠. 그 의지와 마음과 결단이 있을 때 우리 삶에서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향상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분별하고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마음의 의지를 여기에 담아드립니다. 이러한 영적 우림과 둠밈이 우리의 가슴 흉패 안에 보존되어져 있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도 주 앞에 나가는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분별력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분별력을 더 많이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 레위기를 더 다루다 보면요, 이 영적 분별력, 특별히 거룩함에 대한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 거룩함에 대한 분별력은 우리 마음의 성결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밈은 어쩌면 우리에게 성결한 삶에 대한 마음의 결단,
성결한 삶을 내 마음속에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림 3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대제사장의 관이 있죠. 관 앞에 이 띠가, 관패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거죠. 9절 보시면, 그림은 그냥 두시고요. 9절 보시면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인 이거예요. 곧 거룩한 관이라. 출애굽기 28장 36절에 이 관에 쓰여져 있는 글씨가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거룩한 관이라고 쓰여지지 않아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여호와께 성결. 출애굽기 28장 36절, 여호와께 성결. 그러니까 저 안에 쓰여 있는 글자는 여호와께 성결, 그게 써 있기 때문에 저 관이 거룩한 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림과 둠밈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분별력은 결국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더 성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성격을 이 땅에 유지하면서 이 땅에서 이루며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는 것이 우림과 둠밈의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흉패에 담겨 있는 기물들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봤으면 합니다. 구약 시대 때 대제사장은 화려한 옷을 입었고 제사장은 이 평범한 옷을 입었습니다. 아주 단순한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둘 중 어떤 옷을 입고 싶은가요? 대제사장 옷을 입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아주 하얗고 단순하고 순결한 일반 제사장 옷을 입고 싶으신가요? 제가 드리려는 이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멋지게 던져진 대제사장의 옷을 과연 나도 입고 싶은 마음의 열망이 있어야 하는데, 그 열망이 우리가 있는지, 어떻게 그 열망을 갖는지 이제부터 말씀 전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황제의 옷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황제요. 제가 잠시 검색해 보니까 황제 옷 중에 제일 화려한 것 중에 하나가 구룡포레입니다. 용이 9마리 이렇게 그려 있는 구룡포레인데, 주로 중국 황제들이 입었다 그러고, 우리나라 황제는 아주 조금 이렇게 입었던 기록이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황제 옷과 같이 화려한 옷 박물관 가서 보실 수 있겠죠. 그거 딱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저거 한번 입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 입는 게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뭔가 거추장스럽기도 해요. 저거 입으면 그렇게 멋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혹 우리가 오늘 대제사장의 옷을 이야기했지만 저 옷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옷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옷을 우리가 이 시대에 입는 것은 어쩌면 일종의 매우 특이한 옷인데, 저 옷을 딱 입으면 내가 평소보다 10배는 더 멋있어 보여. 그럼 여러분 한번 입어보고 싶겠습니까? 그냥 에이 그래도 아니야 그러시겠습니까? 아마 자매님들은 다수가 입어보고 싶으실 것 같아요. 형제님들도 큰 예외 아닐 것 같습니다. 한번 딱 입으면요, 그 입는 자체가 지금 나보다 한 10배는 멋있어 보여. 한번 입어볼만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옷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예수를 믿은 성도들은 제사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장인데 보통 제사장이 아닙니다. 어떤 제사장인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불러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레위기가 쓰여지기 전에, 레위기에 오늘 본문이 나오기 전에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다 라고 얘기합니다. 확인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자막 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는 모세입니다. 모세를 통해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제사장 나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예물을 정확한 방법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맞게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규정만 알고 있어서 되는 건 아니고요, 그 규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도 알아서 하나님 마음에 쏙 맞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셔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요, 보통 제사장이 아니라 어떤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아론과 비교할 수 없는 권능과 온전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구약의 대제사장과 같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름은 대제사장이라고 그러지 않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신약성경이 선포하죠. 확인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출애굽기 19장에서 이렇게 좀 발전 인용된 부분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다음 여러분 읽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까지 왕 같은 제사장이라 얘기하는 거죠.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한 번 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마음속에 잘 담아두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리가 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세상으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지키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오염된 부분들을 닦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이 입은 옷은 꼭 대제사장만을 위하여 입는 옷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존귀와 위엄만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결속시키려는 그런 노력, 그런 역할이 옷 속에 담겨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여러 상징 중 오늘은 흉패의 상징에 대해서 집중해 보았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입어야 될 영적인 대제사장의 옷은 어떤 것일까요?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의 옷은 두 가지로 그 의미를 이미 축약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거룩한 옷이다, 성결을 위한 옷이다. 두 번째는 기억나게 하는 옷이다. 흉패의 보석에 각 족속의 이름을 담아 그 족속들이 흉패의 보석을 보는 순간, 아, 내가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구나. 대제사장이 그것을 가슴에 붙이고 여호와 앞에 나갈 때 여호와께서 보면서, 그래,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보석처럼 아끼는 내가 가슴으로 낳은 나의 자녀들이구나. 이렇게 영적인 결속을 이루는 것이 대제사장의 옷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러한 영적인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러 오신 분들, 웬만하면 옷 갈아입고 나가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내가 입고 왔던 이 옷,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더러운 옷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왕 같은 제사장에 걸맞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옷을 입고 다시 우리가 사는,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제사장 직무를 감당해야 될 세상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영적으로 입을 옷은 그러기 때문에 회복의 옷이죠.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스가랴, 구약성경 스가랴 3장에 보면 갑자기 문맥에 좀 잘 어울리지 않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니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죠.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스가랴가 영적 눈으로 보는데 여호와 앞에서 사탄과 천사들 앞에서 이렇게 막 심판을 받는 거예요. 사탄이 대제사장을 막 고소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을 고소하니까 대제사장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는데 그 죄의 모습을 담고 나타난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더러운 옷을 입었다. 우리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입은 옷이 더러운 옷들이 있죠. 교만, 부족, 오염, 나태, 낙심, 이런 것들로 우리가 입은 영적의 이 데미지, 손상들, 더러운 옷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절에서 스가랴서 3장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은 더러운 옷을 보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께 이르되 내가 내 죄악을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입어야 될 왕같은 제사장의 옷은요, 더러워진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는 겁니다. 사단이 고발하는 죄와 죄성 오염으로부터 물든 옷을 벗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이 아름다운 옷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레위기에서도 나오는데 피 뿌린 옷입니다. 레위기 8장 30절에 보면 아론이 입은 옷에 피를 뿌렸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사람에게 피 뿌리는 것은 2번 나와요. 근데 특별히 제사장에게 피 뿌리는 건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성경을 본문보다 조금 뒤인데 레위기 8장 30절로 이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8장 30절 이동하시면서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어떻게 해서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피를 뿌려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유의해서 보실 게 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귓불이 엄지손가락 엄지 발가락에 피를 닦을 때 그 피는요 제물에서 직접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이 피는 제물에서 직접 갖고 온 피 아니에요. 어디서 갖고 왔냐면 제단에서 갖고 온 거예요. 훨씬 더 정화의 힘이 강한 겁니다. 제단 위에 드려졌던 제단은 강력한 정화의 힘이 있다. 출애굽기 29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제단에 드려졌던 피를 가지고 뿌린 거예요. 역시 정화와 정결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왕 같은 제사장 되신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게 정결이죠. 이걸 통해서 정결에 이르는 역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제가 봐드릴 테인데요. 여러분도 가능하시면 따라오셔도 좋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제가 읽고 21절 22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름다운 강력한 메시지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21절하고 22절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막도 올려주시고요. 자막으로 보시던 말씀 읽으시던 같이 한번 21절 22절 읽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그 예수의 피뿌림에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되는 겁니다. 뭐요? 악한 양심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씻어내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왔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의 핏부림, 더러운 옷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 입혀주실 때, 그 옷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양심 갖고 참 마음 갖고 온전한 믿음 갖고 다시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슴에 대제사장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흉패를 달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흉패를 달 때 어쩌면 우리 그동안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소망합니다. 이 영적 흉패에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이 보석은 나의 이름이죠. 특별히 나의 헌신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명패 위에 주님의 인정하심, 주님의 사랑하심, 우리를 보화와 같이 여기시는 주의 인도하심이 또한 그 명패 위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명패를 우리 가슴속에 잘 부착하십시다. 흉패 잘 부착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세상에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위에 피 뿌려 주시고 주님의 것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